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동지역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중동지역이죠.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있는 쪽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요, 많은 나라들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흐르면서 그 지역을 차지하는 그 패권자가, 그 나라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지역의 강대국으로 있다가 그 나라도 쇠하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그 지역의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라는 사람이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의 내용은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곳으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타국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 이런 내용의 조서를 내립니다. 이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서 지금 그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 이들도 자기 옛 땅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의 7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보니 고향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무너진 성전을, 그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이 성전 공사가 그 유다인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지도 하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짓기 시작하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같은 대적들이 공사를 방해를 했고요. 또 유다인들이, 이 도란 유다인들이 자기 집을 짓고 또 농경지를 일구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걸림돌은 실망스러움이었어요. 이 옛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현장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분들이에요. 이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성전은 어떻게 불타서 무너졌는지 그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다시 짓고 있는 성전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전에 자기가 보았던 솔로몬 성전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그 강성하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이 두 대에 걸쳐서 그 귀한 그 금속들과 어떤 돌들과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잘 비축해 놨다가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그 화려함은 그 지역, 그 근방에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 성전은 해가 뜰 때에는 그 금으로 입혀진 그 솔로몬 성전의 그 벽이 찬란하게 빛나서 정말 누구나 그것을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당당하고 아주 위용이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규모도 작고, 그리고 이것을 짓고 있는 이 재료들, 이 건축 자재들도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 옛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들 중에는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생각하면서 목 놓아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시대의 그 에스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스라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다가 모실 수가 있느냐라는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전에 그 화려한 은과 금이 없다고 내가 아쉬워하겠느냐? 내가 나중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찬란하고 더 영광이 가득한 성전, 모든 나라의 보배를 들여놓는 그런 성전을 내가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의 영광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뜻한 것입니다. 그거를 능가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좀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4번이 반복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가장 강한 하나님,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다. 확실히 이루어질 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영광이 가득한 성전, 이 다른 나라들에서, 이 모든 나라들에서 보배들이 들어오는 그런 성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밥의 성전, 이 스룹밥의 성전이 나중에 그렇게 화려하고 커지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이 스룹밥의 성전이요, 지금은 굉장히 작게 지어지는데 나중에 예수님 시대를 가면은 이 성전이 굉장히 크게 증축이 됩니다. 헤롯 대왕,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인데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작은 스룹밥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성전이 크게 3개예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학계에서 보고 있는 스룹밥의 성전이 있고, 이게 나중에 증축이 된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이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렸다고 해서 오히려 그 성전을 부정하다라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이 수르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럼 과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화려하게 증축이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오늘 예언의 성취가 아니에요. 오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우리 부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성전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이 땅의 오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했죠. 말씀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성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원래 표현이 장막을 편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펴셨다. 성전이 친히 되셨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그 말씀, 요한복음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최고의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학개서에서의 9절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탁월한 영광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취된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탁월한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요. 이 영광의 성전, 모든 나라가 보배를 가져오는 이 성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 온 우주가 성전이 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기 잠깐 책갈피 해놓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볼 건데요. 이 26절과 28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받을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를 신자들은 다 받게 돼 있죠?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는데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자, 우리가 받을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나라를 얘기하는데 온 땅과 하늘이 다 흔들리면서 온 우주가 바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나라는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온 세상과 온 우주가 다 진동하여서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영원할 것은 영원한 것대로 다시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어떤 예언의 성취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 지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 2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오죠.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학개서 말씀이에요.
그 학교에서 말씀입니다. 하늘과 온 이 하늘과 땅과 뭐를 다 진동하리라.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의 성전을 내가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을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온 세상과 온 우주가 완전히 뒤집혀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사건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영광의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영광의 성전으로 오시는 그 사건을 먼저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이 영광의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영광의 성전이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유다 백성아, 지금 짓는 성전이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의 성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초림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영광의 성전으로 바뀔 그 시대, 재림의 때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거죠. 영광의 성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영광의 성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전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 건물일까요? 성전 지읍시다. 그런 얘기들 우리가 흔하게 하는데, 교회 건물이 성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것은 예배당입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의미라 그랬죠? 지금 시대에는 여기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이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자 성도가 또 여기 모여있는 우리 이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한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성전으로 만드실 때까지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어떤 성전이십니까? 화려한 솔로몬 성전입니까? 아니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입니까? 요즘요, 제가 집안일을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 아내랑 자꾸만 부딪혀요. 며칠 전에도 참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또 다투었습니다. 그 밥솥에서 이렇게 밥을 푸고 나가지고 이 밥주걱을 씻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그 싸운 게 또 제가 또 미안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아내를 좀 감동을 시켜보리라 해가지고 제가 정말 해보지도 않았던 그 부대찌개를 제가 한번 끓여봤습니다. 근데 그 부대찌개를 끓였는데도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또 발단이 돼가지고 또 싸웠어요. 그래서 저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랬죠. 나 이제 안 해.
이제 부엌에 당신만 들어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설교 쓰려고 방문 닫고 이제 책상머리에 앉았는데 마음 한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참 서운했습니다. 난 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그러기도 서운하고 또 그게 화가 나고 또 이게 잘 해보려고 한 건데 결국은 싸웠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또 싶기도 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다는 것은 정말 그 아름다운 재료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점점 지어져 갈 때에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잖아요. 근데 제 그 상태를 보니까 나라는 성전은 미움, 분노, 서운함, 화평치 못함 이런 걸로 지어진 참으로 불쾌하고 참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더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머리 한쪽에서 계속 돌리면서 설교를 쓰고 있자니까 이게 설교가 써지겠습니까? 그냥 낙심이 되고 참 내가 한심스럽고 이렇게 지금 설교 쓰려고 성경을 펴놨는데 그 펴놓은 성경 앞에서 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참 그 복잡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따위 성전에 무슨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3절 보면 이제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 책망하시는 것 같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저라는 성전은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로 초라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아마도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위에 나오는 그 1장의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혼내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먹고 살기 급급해가지고 성전을 뒷전으로 밀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성전은 뒷전이고 너희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하는 게 그것만 신경 쓰는 게 그게 옳은 거냐?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정말 잘 살 것 같으냐? 이 말씀을 주시는 게 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나고 나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짓기를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을 딱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초라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누추한 성전에 과연 거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지금 마음에 불안함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또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유다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또 혼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당연하죠. 이 유다인들이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요?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딱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보고 여기 와서 살라는 거냐? 이것도 성전이라고 짓고 있는 거냐? 분명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4절,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격려예요.
괜찮아. 힘내. 이런 말씀이에요.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솔로몬 성전이 생각나지?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이 생각나지? 정말 그 성전 잘 짓고 싶지? 그런데 현실은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게 마음이 아프지? 야, 나 괜찮아. 힘내. 이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하나님한테 또 혼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유다인들이 깜짝 놀라요. 내가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가? 자기 귀를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우리가 봤던 이 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걸 3번을 반복을 하시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스룹바벨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백성들아 그렇게 불러가시면서 이것은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4절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 힘내. 내가 있잖아. 이런 뜻이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거는 야, 힘내. 내가 있잖아. 이 뜻이에요.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최선을 다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 현실이 원망스럽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그것이 서운해서 그렇게 눈물이 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오셔서 우리 어깨를 툭 치면서 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고맙고 참 든든한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서 뭘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출애굽 때부터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이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전이 화려할 때나 성전이 초라할 때나 그것이 뭐 천막 텐트 그 성막일 때나 심지어는 포로 끌려가서 성전이 아예 없을 때나 그때도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화려함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성전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된 이유는 그곳이 값비싼 보물로 가득 차 있어서가 아니라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낙심 중에 있었던 저는 이 말씀에 깊은 위로를 받았고 아내와 화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더 노력하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서운해 보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무시당하면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나도 이제 조금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밥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에 금이가 있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안에 모든 민족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영광의 성전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당부를 하세요. 4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일하라. 성전 짓는 거 초라해도 괜찮다. 그 짓는 거 단념하지만 마라. 금간 데에는 본드로 붙이고 부러진 데는 나무를 덧대고 하면서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리면서 성전을 계속 지어라 말씀하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도록 세상의 기준과 그 안락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며 다른 사람을 더욱 돌아보고 더 사랑하는 그 일에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영광의 성전이 될 때까지 너희의 초라함 때문에 마냥 주저앉아 울고 있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한 해를 매듭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백성,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라한 성전을 지어 마음이 아팠던 그 유다 백성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가가서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봅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도 초라하여서 스스로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늘 그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동일한 위로를 주시며 또 격려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은혜대로 저희들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또 저희 안에 모시고 있는 모든 민족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늘 생각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